오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합독으로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마이크 소리가 괜찮나요? 좀 작은 것 같은데 조금만 키워줄 수 있어요? 혹시 괜찮아요? 네. 너무 큰가요? 제가 지난 찬양 부흥 집회에 그리고 우리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이렇게 뵈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구하면서 좀 이렇게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보냈는데요. 그 마음을 구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좀 저한테 주셔서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주셨던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뭐냐면 우리 아까 서두에 고백했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여러분 아침 안개를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일어나서 아침 안개가 자욱히 끼어 있으면 정말로 한 치 앞도 정말 내다볼 수 없죠.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이 찬양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 아침 안개가 눈앞을 가리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 그러한 실정이고 이 아침 안개가 눈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한 치 앞도 정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굳이 우리 대선 얘기만 해도 우리 몇 주 전만 해도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해리슨이냐 트럼프냐 물론 이제 결과를 아는 입장에서 다시 보지만 우리가 대선이 있기 전까지는 정말 누가 될 것인지는 우리가 한 치 앞도 몰랐었던 어떤 그런 아침 안개가 가려웠던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예배 전에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하다가 우리 성도님의 친구 한 분의 우리 성도님의 친구분의 아내분이 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두말할 것도 없죠. 사역자도 마찬가지고요. 선교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정말 사역도 또 선교사님들의 삶들도 이 아침 안개가 눈앞을 가리는 어떤 그러한 삶이겠죠. 우리 조학철 선교사님께서 지난주에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태국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조학철 선교사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변화무쌍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게 서두부터 이 아침 안개가 눈앞을 가리는 듯한 상황을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감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더더욱 깊이 느끼며 감사함 속에 하루하루를 전진하게 됩니다. 집사님 보내주신 사랑과 희생이 가득한 선교비가 입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뵌 적도 만난 적도 없는 관계임에도 한 시대를 살아감에 동역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물이 되도록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곳 교회는 주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나름대로의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지역 학교를 찾아가 도서 기증, 점심으로 섬기기, 장학금 전달 등으로 현지 교회를 디딤돌 삼아 복음 전하는 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나라 미얀마 난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지역을 찾아가 역시 식사와 간식 그리고 이발 봉사와 의복 등을 전달하고 돌아옵니다. 결국 사람의 의를 드러냄이 아닌 모든 것의 주인과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매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타 소망교회 온 성도님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때에 따라 채우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복음의 흥황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조학철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그 편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현지 선교사님들, 특별히 코로나 이후 시대 정말로 아침 안개가 눈앞 가리는 어떤 그런 현실 가운데에 있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침 안개가 눈앞을 가리는 듯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하셨는지요? 그리고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침 안개와 같은 정말 한 발짝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제 보통 우리가 아침 안개가 눈을 가리는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가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아마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러니까 이게 등이라는 거, 램프라는 거. 그러니까 앞에 굉장히 조금만 비춰주는 그 등 아닙니까? 우리가 등을 들고 앞을 가면 어두움 가운데 마치 우리가 대로 같이 쫙 이렇게 보이면은 우리의 삶이 안정감을 느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욱한 이 안개 앞에서 정말로 내 그냥 발걸음 하나 딛는 거,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등, 램프, 그거 하나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가는 삶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결국에 그 등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자,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아침 안개가 눈 앞을 가리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을 다윗이 지었죠. 그러면 지금 다윗이 시편 40편을 쓰고 있는 이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시의 모티브가 되는 그 장소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 2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지금 다윗은 어디 있냐면 반석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그러면 반석 위에 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걷기 전에 다윗은 어디 있었느냐? 바로 2절에 나오죠. 웅덩이와 수렁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웅덩이와 어떤 수렁이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어떤 마음이길래 다윗은 그냥 웅덩이와 수렁도 아니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이렇게 그 장소적인 개념을 이렇게 빌려왔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리고 그가 말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이게 제가 처분에 말씀대로 어쩌면 아침 안개가 눈 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발걸음 하나를 도대체 어디로
어디로 떼어야 될지를 도저히 모르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경험하느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정말로 아침 안개가 눈앞을 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극도의 어떤 불분명한 어떤 그러한 상황에서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신, 그래서 내 걸음마다 나를 견고케 하시는 이 반전을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 대반전을 경험하는 가운데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아침 안개가 다윗의 눈앞을 가득히 가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게 1절에 있을 것 같습니다. 40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고 또 기다렸습니다. 자, 당연히 기다렸다는 표현이 2번 사용되니까 이게 강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다려보고 아닌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기질상으로 좀 보면 우리가 어쩌면 가장 약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의 이게 이 템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다윗의 어떤 인내심,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 다윗은 왜 기다렸을까?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기다렸을까? 그리고 어떤 상황이길래 도대체 그를 기다리게 만드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조금 더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있는 상황에서 아침 안개가 눈앞을 가리면 이 상황에서 어쩌면 가장 지양해야 할 행동이 기다리는 게 될 것 같은데, 정말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까?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이 정말 무슨 의미일까? 다시요. 아니면 왜 기다려야만 할까? 도대체 뭐 하길래 정말 어쩌면 무기력하게 보이다 싶을 정도로 그는 기다릴까? 도대체 그 기다림은 뭘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향과 각도에서 이 1절 말씀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해보면 아침 안개가 내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내 앞에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기다린다는 것은 좋게 말해보면 뭐 이런 거겠죠.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좀 안 좋게 말해보면 이런 거겠죠. 내가 가진 모든 리소스를 다 동원해봤는데 옵션 A도 해봤고 옵션 B도 해봤고 옵션 C도 해봤는데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어떤 상황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내가 하면 된다, 내가 열심히 하면 뭐라도 된다라는 논리가 전혀 먹히지 않는 상태. 그래서 어쩌면 더 정확히 말해보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아침 안개가 눈앞을 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어쩌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하나, 기다리는 거.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기다렸던 일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주 특별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다윗의 얘기가 좀 떠올랐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다윗이 보여줬던 그 기다림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보여줬던 기다림이 여러분 무엇이었나요? 사울이 그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왕이 가진 모든 리소스와 모든 파워와 힘을 가지고 그 다윗 하나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돼서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쫓아오니까 그는 숨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는 그 사막 지역, 광야 지역에 계속해서 다 도망가죠. 끝까지 도망갑니다. 다윗이요. 자, 어느 날 그가 동굴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왕인 사울이 생리 현상이죠. 넘버 2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동굴에 들어와서 겉옷을 이렇게 벗겠죠. 그리고 이제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데 마침 그 동굴 안에 깊숙한 곳에 다윗과 다윗 일행이 있는 것입니다. 찬스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 아니요, 찬스죠. 내가 사울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울을 그냥 가서 죽이면 되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 하냐면 그냥 사울의 겉옷 하나 베가지고 킵합니다. 이제 사울은 일 다 보고 나가죠. 그러면서 다윗도 나가서 사울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였다고 이 자른 조각, 이 천 조각 보여주면서요. 자, 한 번이면 뭐 우리가 이해하는데 무려 이거를 2번, 또 한 번 사울이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또 쫓아옵니다. 다윗은 여전히 광야에 있죠. 이제 사울 일행이 쫓아와서 그 어디 진영에 베이스 캠프를 두었다는 소리를 들었죠. 정말 피곤한 상태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울 일행이 피곤한 상태에서요. 쫓아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 찬스죠. 어떻게 보면 자, 힘들었고 피곤해 있는 상태에서 저들이 녹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윗이 병력을 이끌고 바로 그 캠프로 쳐들어가면은 백전백승 보장되어 있는 승리인데 다윗이 전쟁을 하러 그 공격을 하러 그 캠프에 가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들어가서 그가 사울을 해치지 않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져오는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두 번 사울을 살려줍니다. 이 사울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는 2번 살려주는 거죠. 여러분, 왜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특별히 여러분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2번은 다윗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지금 안 죽이면 우리가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런 기회를 맞고 있다고 하면서 모두가 다윗을 설득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죠. 그것도 2번이나. 왜일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지금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니까요. 어쩌면 인간의 방식이고 나의 방식이고 세상의 방식이 지금 내가 이 기회에 사울을 죽이는 것이 그러한 인간적인 어떤 세상적인 방식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아는 것이죠.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방식이, 그래서 사울에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어떤 다윗의 어떤 몸부림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40편 1절에서 다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비록 지금의 처한 현상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아침 안개가 자욱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다윗은 왜 기다리느냐?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윗의 처절한 어떤 눈물겨운 기다림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어쩌면 더 절망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1절에서요. 그런데 그렇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어쩌면 오히려 더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갔을 때,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나를 반석으로 세우시고 내 걸음마다 견고케 하시는 큰 하나님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3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40편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아마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가 사울을 대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며 끝끝내 하나님의 방식으로 고수하며 나아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 두려워하며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3절의 첫 부분 새 노래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진명현 목사님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새 노래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과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기 새 노래는 물론 새롭게 지은 곡, new song,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침 안개가 가득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 수렁에서 있었다가 나의 발이 반석으로, 그래서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견고하게 인도하셨던 그 변화를 경험한 자가 똑같은 노래를 그 전과 그 후에 부른다 할지라도 지금 이 똑같은 노래는 더 이상 예전에 불렀던 똑같은 고백이 아니, 벅찬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노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하며 기다리고 기다렸던 다윗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고, 어쩌면은 이 새 노래로 과거에 누렸었고 고백했던 그 입술의 고백이 이제는 전혀 새로운 고백으로 하나님을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어떤 믿음의 역사를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 관점을 가지고 다시 1절을 보시면 다시 다윗이 고백하는 1절에 무게가 있습니다. 자, 40장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만 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누가 기다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그 고비마다 웅덩이에서 반석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다시 한번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이 시적 표현의 어떤 고백에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신 거라고,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도 물론 은혜이지만, 내가 그분께 부르짖는 그 cry out 하는 것도 은혜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울부짖음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훨씬 크고 훨씬
깊고 훨씬 위대하고요. 내가 고작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크고 더 깊고 더 멀리 보는 그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신 역사를 고백하는 것이 또 1절 가운데에 묻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아침 안개가 지금 여러분의 눈앞을 가리고 있습니까? 매일매일이 불안하시죠? 매일매일이 정말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특별히 나이가 이제 이렇게 차면 찰수록, 자녀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아마 더 무게가 좀 실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도전드리는 것은, 우리가 한번 우매 보인다 할지라도,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힘겨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등불이 되셔서 인도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더 큰 기다리심으로 우리가 한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그 다윗이 시편 62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표현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법한 찬양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 한번 아시는 분은 눈 감고 우리 한번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마음 의심 쌓일 때 나의 약한 마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 위에 바위 패이듯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내가 너를 음성.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 나를 도우사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찬양은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쩌면 철부지 없는 정말 철없는 그때 그냥 이 찬양이 좋아가지고 너무 많이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나의 삶을 좀 위로해 달라고 또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이 나이가 되어서 다시 이 찬양을 고백하니까 그 나의 삶에 제 삶의 역사에 있었던 아침 안개가 무엇이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에 초라해져 갈 때마다
다시 한번 이 찬양해 주는 무게가 좀 다르게 오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너무 많은 위로와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 때 우리가 그 나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 견고한 반석으로 옮기시는 그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마음 의심 쌓일 때 나의 약한 마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페이드 빗줄기에 바위 페이드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고요하게 들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사랑의 주님은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마음 감싸주시네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우리 코러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여러분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침 안개가 눈앞을 가리는 나의 상황 가운데에 한치 앞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발에 등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기다리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 앞에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외롭고 방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아침 안개가 자욱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상황이지만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